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인데도 왜 내 삶에는 행복하지 않을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 속에서가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 종말까지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탄은 여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야 영적인 문제, 또 우리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어야 사탄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축복들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사탄이 결박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탄이 결박되며 참된 치유와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 권세는 사탄이 결박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예수 권세는 참된 치유,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권세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을 결박하는 예수 권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탄을 결박하는 예수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혼내주지 않고 바로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바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 권세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권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 보호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직접 싸우라고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실 속의 나무처럼 그냥 사탄으로부터 보호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바람과 싸워 이기는 나무처럼 직접 싸워 승리하라고 사탄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가 장식용이 아니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몇 년 전에 한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사탄 결박 기도를 해도 사탄이 왜 안 떠나가는 것입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셨는데 왜 흑암이 안 꺾이냐고 저에게 질문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더러운 상태에서 파리를 쫓으면 파리는 도망가지만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나 제가 깨끗한 상태에서 파리를 쫓으면 파리는 도망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권세를 사용해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실제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비밀이 뭐냐면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예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 사탄이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간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한마음으로 듣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더니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천주교에게 대항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가던 중에 프리데릭 성주의 구출로 인해서 비텐베르크 성에 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숨어있는 동안에 루터는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일어설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당시에 천주교가 주장하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과 같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 성에서 라틴어 성경을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작업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위대한 작업을 하는 루터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 괴로운 운동 생활 중에 차라리 교황이랑 타협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살라고 자꾸 사탄은 유혹을 했고요. 홀로 있는 그를 음란한 생각, 또 불안한 생각, 타락의 생각들로 계속 방해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흑암의 생각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괴로워하던 루터는 더 이상 성경 번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게 됐어요.
그때에 얼마 전에 이 루터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루터 자신이 지었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이거든요. 루터가 지은 거예요. 1절부터 3절 쭉 있는데 특히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루터 본인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했던 믿음의 고백을 담았던 이 찬양을 부르던 루터는 힘을 얻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면서 그를 괴롭히던 사탄이 있던 벽을 향해서 이 쓰고 있던 잉크병을 던졌습니다. 사탄은 온데간데 없고 벽에는 잉크 자국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더욱 힘을 얻어서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완성하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성공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의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결박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귀를 내쫓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한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인도받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로서 의무로서 하는 시간 되면 절대 안 되고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체험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도받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이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대학, 전도학교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곤 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뭐 하냐? 주일 강단 말씀 준비를 매일 합니다. 매일. 저는 요즘 매일 주일 강단 말씀을 전할 거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에 24시 매일 하거든요. 하루 보통 목사님들 주일 설교 준비 금요일이나 토요일 하루 날 잡아서 집중하는데 저는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요. 보통 저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현장에서 전할 말씀들은 몇 시간 집중해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고 나는데 이렇게 주일 오전 강단 말씀은 매일 24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번 주만 살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처럼 40년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 메시지는 한 주도 소홀함 없이 매일 24시 해야 된다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서밋 타임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 극한 직분이겠죠. 행복한 시간으로. 그러므로 저는 주일에 전할 강단 말씀 준비로 매일 집중하는 할 때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또 가장 힘을 얻는 시간, 또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인도받는 시간을 서밋 타임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어린이 예배 할 때 저는 이제 뒤에 사무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것이라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누리다가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주일은 당연히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서밋 타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가사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당연히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팀이 되게 하셔서 현장에 보내셨어요. 현장 갔다 온 그들이 돌아와서 응답받은 것을 포럼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진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흥분해서 막 포럼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의 포럼을 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도 큰 응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응답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워져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일생의 최고의 응답인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갈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받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려면 오늘 받은 말씀처럼 세 가지죠. 기도의 힘을 얻거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거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여러분에게 정말 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의 권세는 결박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도전한다. 그러면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좋구나로 끝내지 말고 도전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예수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이 결박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질병이 치유되는 권세,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쭉 나오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과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항상 같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은 영적 문제로부터 온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 권세로 사탄이 결박되면 영적 문제에서 온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이 결박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드러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잠재된 영적 문제와 드러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병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참된 치유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권세로 사단이 결박되면 참된 행복이 회복됩니다. 참된 행복.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예수 권세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응답을 받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자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듣게 된 것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와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라 할지라도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 치유의 응답도 받는 것이며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행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장에
현실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께 슬픈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불신앙 들면 기쁜 기도가 안 돼요. 슬픈 기도가 나와요. 슬픈 원망의 기도. 그게 하박국 딱 시작할 때 나오는 1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응답 안 하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될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붙잡으니까 그를 불신앙으로 괴롭히던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의 기도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권세로 사단이 결박되면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의 집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강한 자가 빼앗았던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결박되면, 강한 자가 결박되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되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혼 구원의 응답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은 세계복음화와 이를 위한 경제와 건강과 여러분의 기능의 응답입니다. 사탄이 결박되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경제와 건강과 기능을 되찾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빼앗겼던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미션을 실천하여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참된 치유, 또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권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예수 생명과 예수 권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에 5월달에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만남이 축복이 되는 비밀인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인 성령 충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누리는 것으로는 복음을 완전히 누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아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누릴 때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가고 참된 치유와 참된 행복과 참 축복 등의 진정한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상태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영적 승리와 영적 축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한 주간 우리들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주신 권세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